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전북교구 교리학교, 오늘은 어두성리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두와 성리는 정기훈련 훈련 과목 중에서 사리연구 훈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어두와 성리 공부는 마음으로 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연마를 하는데 무엇을 연마를 하느냐? 사리, 사, 인간의 12의 1, 리,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어떻게 연마하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공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4조에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어두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어두연마하기를 주의한다. 어두 공부는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깊이 있게 인간의 12의 1과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연마하는 그런 공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두에서 더 심화를 하는 것이 이제 성리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 어두 성리 공부에서 그 출발점은 뭐냐? 의입니다. 의. 우리 진행사조에 신분의성이 있죠. 신분의성 중에서 의. 의심을 가지는 거죠. 의라 함은 일과 이치 간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입니다. 이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먼저 알고자 하는 마음, 의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성리 공부, 연구 공부는 두 개가 이제 깊이 있게 사리를 연마하는 공부로 이기는 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에 차이가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두는 정전, 우리 훈련법에서 정기훈련 과목 어두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셨느냐 하면 의두는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1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함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어두 공부에 있어서 연구의 대상은 무엇이냐? 대소유무 이치 12의 1, 과거 불조의 화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체적으로 과거 불조의 화두는 대소유무 이치를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두는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1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특히 12의 1도 어두의 대상이 됩니다. 12의 1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관계가 좀 성그러졌다. 어떻게 하면 이 성그러진 관계를 다시 잘 친한 관계로 화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호접란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접란이 잎이 처음에 키울 때 자주 물러져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진 의도는 왜 이 호접란이 잎이 자꾸 물러질까? 어떻게 하면 이 잎이 물러지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것들도 의도의 이제 대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어떻게 그러면 연마를 하냐? 그 방법은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었습니다. 그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냐? 말과 글과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감정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얻으라. 지도인에게 자신이 연구한 바가 옳은지 그런지 이런 감정을 받아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해서 알았다고 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어서 그 안 것이 바르게 알았는지 혹은 잘못 알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어두 공부의 목적은 뭐냐?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어두 공부의 목적은 명확한 분석입니다. 일과 이치에 있어서 명확한 분석을 얻는 것이 어두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 공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구 대상과 그 연구 방법과 그 연구 목적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전에서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합니다. 라고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성리 공부에 있어서 그 연구의 대상은 무엇이냐?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입니다. 이는 주로 대소유무 이치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럼 연구를 하느냐? 해결하자고 그랬었습니다. 해결하여.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말과 글과 생각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명확한 분석은 얻어지는데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수행이 반드시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은 뭐냐? 알자 합니다. 해결하여 알자 합니다. 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것, 그것이 견성이죠. 견성입니다. 성품 자리를 아는 거죠. 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도와 성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의도 공부와 성리 공부는 심화를 해가는 그런 이제 공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두 공부, 명확한 분석을 얻은 단계에서 더 심화를 해서 해결하여 아는 성리 공부로 나가야 되겠죠. 제가 사과 맛을 비유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에스키모인이 사과 맛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졌어요. 사과 맛이 어떤 맛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 맛을 알려고 그 백과사전에서 사과 맛이 어떤 맛인가 그 책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또 사과를 직접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사과 맛이 어떤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과 맛, 뭐 약간 단맛도 나고 약간 신맛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과 맛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사과 맛은 새콤달콤하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명확한 분석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두 공부죠. 어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성리는 뭐냐? 그 사람이 직접 사과를 가져다가 직접 자기가 한번 베어 먹었어요. 사과 맛을 직접 이렇게 맛을 딱 봤단 말이죠. 맛을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그 분석적으로 알았던 새콤달콤한 맛이 이 맛을 두고 새콤달콤하다고 했구나. 이 맛이구나 하고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적으로 이제 알았다. 해결해서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어두 성리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느냐. 그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의 방법은 문사수입니다. 들을 문자죠.
견문입니다. 보고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문답하여 아는 공부가 문 공부입니다. 경전을 보아서, 그리고 법문을 들어서, 그리고 지도인과 혹은 동지 간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아는 공부가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해입니다. 사색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아는 공부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견문과 사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봅시다. 그럴 때 그 마음과 관련돼서, 부처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 경전 속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법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도인과 혹은 동지간에 문답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 정전에 나오면 이런 상장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론상 진리에 나오듯이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마음은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재성의 마음자리, 그 마음을 두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나하고 관련을 할 때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나의 본성 자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나의 본성 자리는 어떤 마음이냐? 공적 영지의 자성을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공적 영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분별 망상이 없는 적적한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 성성한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이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그 상태가 마음이 곧 부처인 그때의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해서 알았던 것은 견문과 사색을 통해서, 문과 사를 통해서 알은 명확한 분석을 얻은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까지는 사실은 어두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수는 무엇이냐? 닦을 숫자입니다. 수정입니다. 수행으로 깨달아하는 공부입니다.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그 상태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내용,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은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직접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한 상태를 체험을 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내 마음 상태의 이 상태를 보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리 단계까지 해결해서 아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성리 공부를 이렇게 할 때는 문사수, 이 공부를 함께 해가야 됩니다. 처음에 견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면 우리가 어두성리 공부를 깊이 있게 그렇게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사수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의단의 부분입니다. 의단, 어신덩어리.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두성리 공부를 할 때 그 출발은 신분, 의성에서 의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심이 뭉쳐야 됩니다. 의심을 하고 해가지고 의심이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사수 공부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종경에 나오듯이 옛날에 어느 무식한 집신 장수가 한 도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를 알고 싶어가지고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도인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적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무식한 집신장수가 이 적심시불이라는 이 말을 집신세벌로 알아들었어요. 집신세벌로. 그래서 집신세벌을 갖다가 수년 동안 외우고 생각을 해서 홀똘히 연말했습니다.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세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문득 깨달아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냐? 아, 마음이 곧 부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이제 법문 말씀이 있죠. 이것처럼 문사서 공부를 제대로 해가려면 의단이 뭉쳐야 됩니다. 의심이 뭉쳐야 돼요. 그 무식한 집신장수도 집신세벌이라는, 아, 도가 세벌에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집신세벌을 수년 동안 다 의단이 뭉쳐가지고 심덩어리가 뭉쳐가지고 궁걸리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를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단을 뭉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영산 선학대학교에 근무를 할 때 3학년 편입생들을 데리고 베네 훈련원에 가서 편입생 훈련을 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동안 편입생 훈련을 이제 났는데 정정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날 때 어느 해에 편입생들에게 미리 훈련에 가기 전에 어두를 하나씩 다 가지도록 했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어두를 우리 어두 요목에서 가져도 좋고 정전에서 가져도 좋고 어두를 하나씩 다 가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훈련 가서 훈련 기간 동안 10일 동안 계속 연말을 하도록 했어요. 연말을 하고 이제 훈련 마지막 날 해제식 때 그 어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베네 훈련원에는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타원님을 모시고 그 학생들이 다 자기가 10일 동안 연마한 어두를 이제 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발표를 다 들으시고 나서 향타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그 어두를 여러분들 어두를 다 들어보니까 그 어두가 마음에 안착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허공에 떠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두를 들더라도 하나의 어두를 들고 50년 동안 골똘히 연마를 하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 도를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50년을 연마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찾아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요무 이치적인 부분, 특히 성리적인 부분, 우주만여의 본래 이치, 우리의 자성원리 부분을 알고자 하면 하나의 어두를 들고 그 의단이, 의심 덩어리가 이렇게 뭉치도록 수십 년 동안 깊이 있게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두 성리 공부는 마음으로 사리를 깊이 연구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의 12의 1,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공부가 어두 성리 공부입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통해서 대강 그 경전의 뜻을 알고 나면 그 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두 성리 공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어두 성리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12의 1과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깊이 연마를 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염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